교회 소식란 같이 봅니다. 해피데이 106420. 벌써 몇 달 전부터 귀에 익기 시작한 단어죠. 9호가 됩니다. 9호. 해피데이 106420. 10월 6일 날 420명의 알곡이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명의 예비신자를 품어야 되는데, 예비신자는 누구냐? 불신자와 신자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 하죠. 그 사람이 믿을 땐 신자라고 합니다. 믿기 전에 줄 서 있는 사람이야, 신자가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영향 주기 시작한 사람. 예수 믿으세요 말을 한 건 아직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로 섬기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이 3명을 품으시라는 거죠. 자, 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실 분들 진행위원이 지난주에 뽑혔고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 1차 진행위원 모임이 있는데요, 목요일 날 8시에 만납니다. 또 내일부터는 진행위원 릴레이 금식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진행위원만 하는 게 아니라 교인 전체가 참여하길 바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은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일주일에 한 끼 이상 금식하시면서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면 되는 겁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13년도 상반기 주일 전도 활동 전개되고 있죠. 초기라 조금 어려움을 겪지만은 해야 됩니다. 오늘은 바울 선교회고요, 다음 주에는 베드로 선교회입니다. 꼭 선교회장을 유시해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암 교사 세미나 오늘 오후에 있고요, 연합전도회 대천교에서 오늘 오후에 진행됩니다. 특별히 니카라과의 김기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 있을 예정입니다.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죠. 고난주간은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한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에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교인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히 참여하실 분들은 벌써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꼭 참여할 수 있게끔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 하시고요. 부활절은 마지막 주입니다. 3월 31일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 되길 바라고요. 금주 목요일 날 우리 한나선교회 원주교도소 다만선교 다녀옵니다. 귀한 사역에 기도로 힘써 주시기 바라고, 연청 청년부들이죠, 부흥회가 금, 토 이틀에 걸쳐서 동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의 펀펀 놀이마당 초동부들을 위한 행사고요,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방황하는 초등학생들 다 불러 모아서 동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과 주중 모임 살펴보시고 해당된 부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강단 헌화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좋은 날 하나님의 은혜 물된 동산 이곳에 우리 급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말씀의 귀를 열 테니 하나님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앞선 종의 간구함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올려진 찬양의 그 기쁨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 사도가 주신 본문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하고 띄어야 됩니다. 말씀은 행하면 복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시작하죠. 어떤 경고의 말씀을 키면서 시작합니다. 위험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관상용이 아닙니다. 말씀은 또 청취용도 아닙니다. 말씀은 행함용입니다. 우리에게 행하도록, 실천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인식을 가지시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좋은 열매 기대하시는 것 거둬 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 찼죠. 입추는 지난 지가 벌써 오래됐고 우수도 지났습니다. 경칩도 지났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춘분입니다. 옛 어른들은 춘분 지나면 그때부터 진짜 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완연한 봄 기운 가득 찬 이 생명력, 온 산나만상이 뭐 꿈틀꿈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활력에 넘쳐 있습니다. 역동적입니다. 이럴 때 시골에 농사를 짓는 우리 농부들의 손길은 더 분주하게 움직이죠. 이제 농사철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로 때 됐다고 부지런히 나가서 씨 뿌리면 되는 거 아니죠? 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굳은 땅과 또 얼은 땅, 또 묵은 땅들을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다 일구어야 되는 겁니다. 파헤쳐야 돼가지고요, 파헤쳐내서 부드럽게 토양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늘 밭으로 비유하시고요, 오늘 본문도 우리의 마음 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밭입니다. 여러분, 이 봄에 맞춰 성령의 기운 가운데에 생명의 씨앗인 말씀을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하나님의 기대하는 밭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옥토밭은 아닙니다. 기름진 그런 밭이 아니에요. 거친 밭, 좀 울퉁불퉁한 화전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암담한 그 산기슭에 펼쳐져 있는 그런 막막한 개간되지 않은 밭과 같습니다. 잡목이 우거져 있고요, 잡초가 무성합니다. 돌들이, 큰 바위들이 여기저기 박혀있는 이 밭을 가꾸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밭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유능한 너무나 탁월하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밭을 통해서, 이 밭에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겠다, 그러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 보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말씀하십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쏟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농부가 씨 뿌렸다고 끝내진 않지요. 가꾸는 겁니다. 좋은 영양과 거름을, 비료를 잔뜩 때에 맞게끔 뿌려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비도 알맞게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공기와 온도가, 기운이 적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늘 일관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그 은사로, 가장 온전한 선물로 알맞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선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뿌려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씨앗과 같습니다. 하늘 생명의 씨앗이죠. 이 생명이 떨어진 그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 마음밭에 뿌려진 그 생명의 씨앗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아름다운 싹이 틔어지고 또 줄기가 나와서 그 끝에 꽃이 매달리고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연그러져 가지고 풍성한 열매로 주인이 기뻐하는 그러한 기름진 땅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죠.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좋은 열매, 기대하는 열매,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렇게 놀랍구나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하늘의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좋은 그릇, 열매 맺는 그 풍성한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슨 도덕이나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한 생명의 지침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시대를 대변하는 위대한 학설이나 어떠한 이념 또한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말씀이고요.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좋은 하늘나라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중반에 보면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하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육신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거친 마음이었지만 알고 떨어뜨린 것이죠. 기대하시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그 말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연그러진 좋은 열매, 농부이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런 알곡들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인생으로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19절에 이어집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부하면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주신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건네는 그 말에 바짝 귀를 기울입니다. 새기려고 하죠. 어떻게든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 말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받는 사람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주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달려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요, 아주 빠르게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듣기는 속히 해야 됩니다. 강력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 또한 같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는요, 빨리 나가야 됩니다.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갈급한 그 목마른 사슴처럼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자, 오늘 나와 같이 오찬을 나눕시다. 만찬을 나눕시다. 11시까지 청와대에 오십시오. 스케줄이 바쁘니까는 시간에 맞춰 오십시오. 땡 11시에 맞춰 가는 사람 있습니까? 헐레벌떡 11시 5분에 들어 청와대 10분에 어림도 없습니다. 그림자도 못 봅니다. 벌써 10분 전, 10분 전이겠습니까? 1시간, 2시간 전에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만나려고 얼마나 준비합니까, 여러분?
새로 또 옷도 맞춰 입을 겁니다. 또 모욕죄기도 하겠죠. 얼마나 빚을 내면서 또 광을 내면서 그 한번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라 합니까? 5년마다 바뀌는 한 나라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을 만날 때에도 그렇게 호들갑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달려가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예배 자리에 소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 좋은 마음 가지고 달려와야 됩니다. 급한 마음 갖고 달려와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참으로 적극적으로 뜨거운 불타는 마음 가지고 달려나갈 그러한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재작년이죠. 2010년 10월 달에 북한에서 어떠한 65세 초라한 여인이 탈북을 성공을 해서 자유대한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알려지기를 그분의 신분이 놀랍게도 북한의 김익두 목사님의 손자 며느리였습니다. 65세 된 그 여인, 남편을 통해서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집에 결혼을 해가지고 왔으니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큰 소리로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속으로 숨 죽여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60여 년 동안 예배를 드렸던 그 여인, 한 번도 북한에서 성경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여인이 봤던 성경이라 할 수 있으면은요, 손톱만한 종이에다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전달받았던, 아주 오래전에 봤던 사도신경이 적힌 그것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들었던 설교 말씀과 과거에 들려줬던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죠. 탈북에 2차례 실패를 했습니다. 모진 고문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불온 가정, 기독교 집안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 학대는 더 컸죠. 그가 2번째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중국 땅에 갔을 때에 다른 배고픔보다, 다른 어떠한 시련보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찾아가가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펼쳐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성경을 봤다는 그 여인의 간증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홀히 대접할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보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다. 말씀은 가슴에 품고 새기면서 그렇게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에는 속히 가고요, 하지만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떠버리지 말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폄하할 때 많이 쓰는 말이 말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 예수쟁이들은 말쟁이야. 그 뜻은 뭡니까? 말만 한다는 것이죠.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말씀이 드러나게끔 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겁니다. 말씀은 듣기 속히 하고 또 말할 때는 더디하라 하면서 왜 성내기가 여기에 연관이 됐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이, 이 성도가 성내는 게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아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황무지와 같다 그랬죠. 거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인 말씀을 뿌려놓으셨어요. 이 말씀이 자라날 때에 이 말씀이 자람이 표출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제대로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해요. 과거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그 거친 마음들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쉽게 드러나겠습니까? 전부 부딪히는 말로, 화로 표출이 됩니다. 이건 분노를 얘기합니다. 성질을 얘기해요. 성질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해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이해해야 돼. 원래 성질이 그런 사람이야. 이해하죠? 원래 성질이 그런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다 그렇습니다. 밟으면 다 꿈틀댑니다. 완전히 죽지 않은 이상은요, 다 꿈틀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비춰가지고 꿈틀대는 것을 자제해 나갑니다. 절제해 나갑니다. 성질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 성질을 내는 것을 더디하라는 겁니다. 조금씩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낮추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21절 말씀의 후반에 보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 말씀해 주나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해내는 겁니다. 온유함은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마음, 참 온유한 마음이라 하지요. 친절한 그런 표현들, 격양되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러한 온유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천품이라 하지요. 영품, 성령의 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함으로 우리는 표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굳은 마음, 거친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거친 마음, 굳은 마음들이 말랑말랑해집니다. 유연해집니다. 그러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김익도 목사님의 손녀딸이 귀순을 했다 하는데, 김익도 목사님은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이 근대에 아주 복음에 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는 데에 큰 일을 담당했던 분이시죠. 200여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요. 그분을 통해서 200여 명의 또 목회자들이 배출됐습니다. 길선주 목사님과 더불어 양대 산맥을 유지했던 대단하신 목사님. 그분이 근데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닙니다. 18살 때 과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를 하다가 친구한테 빚보증 잘못 써가지고 돈을,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 마음을 달래려고 술을 먹다 보니까는 술 주정뱅이가 돼버렸어요. 귀골이 장대해가지고 힘이 세다 보니까 주먹질을 잘한 겁니다. 술 취해가지고 행패를 부르다 보니 그를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 황해도의 완악이 아주 유명한 깡패가 돼버린 겁니다. 장날에 서면은 장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을 전부 해코지해가지고 누구든지 이 김익두 손에 걸리면은 아주 피해를 보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가가지고. 그래서 그의 별명이 김내라가 됐습니다. 김내라. 김익두의 별명입니다. 이건 내라 저건 내라 다 뺏어가니까 그래요. 장날에 갈 때 그들이 고갯마루에서 장터를 바라보면서 성황단 그 고갯마루에서 비는 그 기도가 그거라죠. 오늘은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 김익두만 제발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랬던 그 김익두가 어느 날 또 장날에 장터에 가가지고 어슬렁거리다 보니까 어떤 서양 선교사죠. 남녀 둘이서 전도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봤습니다. 눈에 꼴이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래저래 시비하다가 선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버렸어요. 주저앉은 선교사가 부스시 일어납니다. 그의 주먹에 맞았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반응은 딱 둘이었습니다. 눈을 깔면서 벌벌벌 기면서 용서해달라고 사정하는 사람. 대체로 다 그랬죠. 아니면은 좀 한번 해보겠다 하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면서 축자사자 달려드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어떤 반응일까 생각했더니만 그 선교사는 일어나더니만은 온화한 표정, 온유한 표정, 그 음성을 가지고 젊은이 예수 믿게나 영생을 얻어야지. 그러면서 옷을 툭툭 털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 따라갔던 여자 선교사가 그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화가 난 김익두가 코를 확 풀어가지고 내 돈 뒀다 하지 않습니까?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 말에 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이 집에 가가지고 밤새 그 말이 새겨지면서 두렵기도 하면서 도대체 예수가 뭐고 영생이 뭘까? 그분은 누굴까? 잠을 못 자고 있다가 다음날 친구의 손을 잡고 옆 이웃 동네 그 교회로 찾아갔다 하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완전히 새 사람,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루 순간에. 사람들이 긴가민가 이 어제까지 핍박하던 김익두가 예수를 전한다고 전도지를 달고 다니니까는 이상하게 본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 김익두한테 얻어 터졌던 사람들, 피해본 사람들이 찝쩍거리면서 때리기 시작하고요. 꾸중물도 쳐붓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복음을 전하고 부흥에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동네로 가려고 산마루를 넘어가는데 하도 무덥고 피곤해가지고 산마루에 바람 부는 곳에 앉아가지고 우통을 벗고 김익두 목사가 쉼을 얻었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죠.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이 젊은이가 비축비축 올라오더니만은 시비를 거는 겁니다. 건방지게 나보다 먼저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누워있다고. 그러면서 시비를 붙이더니만은 김익두 목사는 두들겨 패기 시작하더니만은 얼마나 때리는지 다 묵묵히 맞고 있던 김익두 목사가 다 맞고 나서 형님 다 때렸습니까? 기가 찬 거야. 또 때리는 겁니다. 그러더니만은 나중에 이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말을 이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기는 내가 믿지만은 복은 당신이 받는구려. 그 사람이 이게 뭔 소린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김익두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시나무를 떨다가 술이 확 깬 거죠. 벌써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내가 사람을 못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날 따라오시오. 그리고 부흥에 끌고 간 겁니다.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좋은 또 교인이 됐다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변화돼야 돼요. 김익두 목사도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선교사의 모습이 떠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변화된 그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서 사람들에게 감화를 줬고 감동을 준 그러한 인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굳은 마음이 제거됩니다. 쉽게 화내고 쉽게 성질 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내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표출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기에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하시죠. 21절 말씀 보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이 굳은 마음들, 이 바위투성이, 이 잡목이 우거진 것, 가시덤불이 우거진 것들 다 표현하기를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했고요. 넘치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적당히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버리라. 내버리라. 이거는 제거하라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바위가 있다고 피해갑니까? 가시가 있고 그 나무가 꽂혀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놔둡니까? 절대 그런 농부 없습니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던져버립니다. 어떻게든 간에 옥토를 만들려고 애를 쓰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그겁니다.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들은 다 뽑아버리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그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자리 잡고 버티고 있는 그 악행들, 거친 언행들, 사악한 표현들 하나하나 다 제거시켜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가꾸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처녀가 신앙생활이 아주 좋았어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젊은 자매였는데 결혼 정리가 됐더니만은 어떠한 손머슴 같은 청년이 따라붙은 겁니다. 계속 구애를 하면서 청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경찰이 되겠다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데 그 여인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 남자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다니겠다.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다.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겠다. 철떡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결혼을 했지요. 결혼했더니 그 남자 형제가 결혼하고 나서 경찰이 됐습니다. 잘 풀렸어요. 교회를 참 잘 나갑니다. 한 1년, 2년 다녔을까요? 어느 따뜻한 봄날 그 남편이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 말 잘 듣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가줬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좋은 날 교회 갈 수 없다. 우리 야외로 나가자. 한번 바람 쐬러 나가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깜짝 놀라서 이 자매가 안 된다고.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지. 무슨 말이냐? 정색을 했죠. 근데 그 이후로 남편의 요구가 계속되어집니다. 주일만 되면은 트러블이 생기고 교회 가기 싫어하는 그 몸습. 그러다가 형사과로 발령받은 그 사람이 토요일날 되면은 왜 맨날 고주방태돼서 들어오는지 주일날 교회 갈 생각을 안 합니다. 맨날 누워 잠만 자는 거죠. 자매는 신음에 빠졌습니다. 하지만은 더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겼습니다. 불만도 불평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럴수록 더더욱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만 표현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 핍박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려는 부인을 향해서 험한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냐? 누구를 만나길래 그렇게 화장하고 쳐대고 가느냐? 그러질 않나? 내가 목숨 걸고 벌어온 이 돈을 왜 교회 갖다 바치느냐? 오늘은 얼마 갖다 바칠 거냐? 얼마 갖다가 매겼냐?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겁니다. 수요일날 또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도 이 자매는 잘 나갑니다. 그때 점점 이 남편이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살지 집에는 왜 왔냐는 거예요. 막 내쫓습니다. 교회 가서 살라고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험하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만 흘릴 뿐이죠. 계속해서 남편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합니다. 변한 모습이 없습니다. 이제 완전 교회는 발을 끊어버렸습니다. 심하게 더 핍박은 더 심해질 뿐이죠. 어느 날 주일날 또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남편은 또 특근이라 그래서 나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 마음이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오늘 교회 가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말도 못하죠. 여인은 묵묵히. 그러든 말든 내가 가야 되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더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 가지고 남편의 구두까지 싹 닦아놨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구두를 딱 신고 정리 쫙 되는 이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를 보니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딱 돌아서서 갈라 할 때만 부인이 나와서 공손하게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이 여자가 또 오늘 교회 갈 것 같고 또 그 모습이 이 태연한 이 표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월컥 화가 치밀더니만은 옆에 신발장에 있던 신발을 들고 뺨을 후려쳐버린 거예요. 욕을 하면서 오늘 교회 가면 죽는 줄 알아?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죠. 그 자매 뺨을 부여잡고 토속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났을까 띵동 최윤중 소리가 들려요. 인터폰을 보니 남편이 돌아온 겁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무슨 일일까? 왜 또 돌아왔을까? 아주 못 박으려고 그러나 보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이 현관에 서 있는 부인을 계속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한 1, 2분이나 지났을까? 남편 마음이 뭉클뭉클해진 겁니다. 미안한 마음이 든 거지요. 그러더니만은 풀썩 그 현관에 주저앉고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미안하고 내가 당신하고 이제 교회 갈게.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남편이 돌아선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남편을 바라봤던 이 여인, 기도했던 여인, 더 잘해야겠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그것이 못마땅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좋은 교인으로,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짜 보관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말씀대로의 삶이 꽃이 피어지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간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듣고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조금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환란이 일고 시험이 일면은 그냥 여지없이 휩쓸려 떠내려가고 맙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든든합니다. 끄떡이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행하면 복이 됩니다. 아니, 행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갈 때에 영향을 주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이 땅의 사역자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성도들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 봄날 하나님 아름다운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요, 갖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귀한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내시는 귀한 하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떨어뜨려 주신 하나님, 말씀은 보관용이 아니고 관상용이 아니고 청취용도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뒤돌아서서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것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 맺고 선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